구약성경 신명기 6장 4절에서 9절. 찾으신 줄 알고 제가 봉독합니다. 이스라엘은 들으십시오. 주님은 우리의 하나님이시오. 주님은 오직 한 분뿐이십니다. 당신들은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당신들의 하나님을 사랑하십시오. 내가 오늘 당신들에게 명하는 이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아 있을 때나 길을 갈 때나 누워 있을 때나 일어나 있을 때나 언제든지 가르치십시오. 또 당신들은 그것을 손에 메어 표로 삼고 이마에 붙여 기호로 삼으십시오. 집 문설주와 대문에도 써서 붙이십시오. 아멘. 오늘 읽은 이 본문 말씀은 흔히 우리가 쉐마 이렇게 부릅니다. 쉐마라는 말은 들으라라는 말이에요. 이 말씀은 사실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가장 중요한 말씀이라고 할 수 있고요. 또 그들의 하나님에 대한 신앙의 고백의 최고로 발전된 형태의 고백이다. 이렇게 신학자들은 이야기를 하기도 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제일 먼저 4절에 그들이 고백해야 하는, 다시 말하면 이 4절은 이스라엘 선언이라고 불립니다. 이스라엘의 선언. 그 말이 무슨 뜻이냐면 우리가 창세기에 보면 야곱이 이름을 이스라엘로 바꿔주시잖아요. 그러니까 창세기에서 이 이스라엘이라는 것은 한 사람의 이름이에요. 야곱이라는 이름이 이스라엘로 바뀐, 한 사람의 이름이 바뀐 거예요. 아브람이 아브라함으로 바뀐 것과 같이. 그런데 사실은 그 이름이 바뀌면서 한 사람이지만 그 한 사람의 이름이 사실은 한 민족의 이름이 되잖아요. 그죠? 이스라엘의 12아들. 그래서 거기서 12지파가 형성이 되고, 그러면서 이스라엘은 한 민족이 되잖아요. 그러면 진짜 이스라엘이 된 건 언제냐 볼 수 있어요. 진짜 이스라엘.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말할 때 이스라엘이라는 그 이름은 야곱의 이름을 이스라엘로 바꿔준 그때부터 등장하긴 하지만 그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이 확장되는 거예요. 처음에는 그냥 이스라엘이라는 한 사람의 이름에서 그것이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이 이 야곱, 이스라엘 12아들, 한 가문, 한 지파, 이렇게 한 가문, 한 계통 이렇게 확장된 거죠. 진짜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은 언제 만들어졌을까는 가나안 정착하면서예요. 가나안에 들어가면서.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은 사실은 중간에 조금 잊어버린 이름이에요. 그게 왜 잊어버린 이름이냐면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이 애굽에 정착하게 되잖아요. 요셉이 총리 때. 그 정착하면서 그들은 고센 땅에 살았어요. 그러니까 그때까지는 그 고센 땅에 야곱의 자손들, 즉 이스라엘의 사람들, 이스라엘이라고 불리는 사람들이 고센 땅에 정착했으니까 우리 식으로 얘기하면 그 고센 땅 사람들 이렇게 불렸단 말이에요. 그런데 요셉을 알지 못하는 왕이 등장하잖아요. 그 왕이 등장하면서 어떻게 되느냐? 이 고센 땅 사람들이 이름이 바뀌죠. 뭐로 바뀌냐? 노예가 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이 사라져 버리는 거예요. 이제는 그냥 노예예요. 그러면서 출애굽기 시작하면 뭐로 등장하냐면 히브리라는 이름으로 등장해요. 히브리 사람들, 히브리 산파 들어보셨죠? 히브리 산파, 히브리 사람들 이렇게 말하는데 이 히브리라는 말의 근원은 핫비루라는 말이고, 핫비루라는 말은 사실은 노예, 땅의 사람들, 흩어져 있는 사람들 이런 의미예요. 거기에서 파생된 이름이 히브리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뜬금없이 갑자기 히브리라는 이름이 나오죠. 창세기에 히브리라는 말은 의미가 없는데, 그런데 그게 히브리 사람이 되죠. 그래서 히브리 사람들이에요. 즉 핫비루. 그것이 이제 출애굽하면서 광야 생활을 지나죠. 광야 생활을 지나면서 초기에 광야 생활을 할 때는 역시나 그들은 누구였냐? 애굽에서 나온 쉽게 얘기하면 탈출한 난민들이에요.
우리 식으로 얘기하면. 그러니까 그 난민은 지금도 우크라이나에서 전쟁이 일어나서 우크라이나에서 난민들이 나오잖아요. 폴란드 쪽으로 많이 가기도 하고 뭐. 그런데 그 난민들 중에는 고려인이라고 불리는 사람들이 있어요. 고려인, 우리 민족이에요. 그래서 그 고려인들을 비행기를 우리 돈으로 전세기를 띄워서 그래서 그 사람들을 싣고 오죠. 이제 난민해서 우리 광주에도 40명 지난번에 왔잖아요. 이제 그것을 계속 진행하려고 합니다. 여러분들이 우크라이나 그 성금 모아주신 것도 여러 군데를 제가 알아봐서 가장 확실한 그 루트를 통해서 그런 일들을 하는 곳으로 우리가 이제 그 돈을 지원할 수 있는 방향으로 그래서 그쪽으로 이렇게 해서 보냈는데 어쨌든 그 난민 중에도 그냥 우리는 우크라이나 난민 그러지만 그 안에 들어가면 다 계층이 다 다르단 말이에요. 다 민족이 다르단 말이죠. 출애굽했을 때도 그들은 난민이에요. 애굽에서 나온 난민들. 다른 사람이 제 3자가 볼 때. 근데 거기에는 보면 히브리 우리가 말하는 이스라엘 즉 야곱의 후손들도 있고 거기에 보면 흑인도 있었고 그죠? 예. 또는 그 옆에 있는 메소포타미아 지역에서 끌려온 사람도 있었고 수메르 지역에서 끌려온 사람도 있었고 뭐 다양한 사람들이 그 안에 있었고 그들 중에 그 다양한 사람들이 사실은 출애굽한 거예요. 물론 그 중심은 하나님이 모세를 세워서 10가지 재앙을 일으켜서 나왔지만 그것을 보면서 거기에 있던 많은 다른 데서 끌려온 사람들조차도 그걸 보고 같이 따라 나온 그런 사람들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광야 40년이라는 것이 왜 필요했을까? 그 가만히 생각해 보면 그 40년이라는 세월은 뭐를 위한 시간이었냐면 이스라엘을 만들기 위한 시간이에요. 쉽게 얘기하면 그 안에서 하나의 공동체. 근데 그 공동체의 중심이 뭐냐? 그 어떤 하나의 중심에 맞추어진 공동체를 형성하는데 40년이 걸린 거예요.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혈육, 즉 유대인이라는 그 혈통 중심의 공동체였다면 40년이 필요가 없어요. 그런데 사실은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은 초기에 창세기에서 야곱의 이름이 이스라엘로 바뀌었을 때는 철저하게 혈통적 이름이었지만 그러나 출애굽 과정을 거치면서 광야 생활을 거치면서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은 혈통적 이름을 이미 벗어난 거예요. 그 혈통적 이름을 벗어난 그들을 하나의 공동체로 묶은 것, 그걸 묶은 사람이 누구냐? 그게 모세예요. 그리고 그 모세가 이스라엘을 그렇게 묶어서 이런 사람을 이스라엘이라 한다라고 해서 이스라엘 선언을 했어요. 그게 뭐냐? 그게 4절이에요. 4절이 뭐냐면 이스라엘은 들으라. 무슨 얘기냐? 이스라엘이라는 공동체, 이스라엘이면 이렇게 해야 된다. 이스라엘이면 이런 사람이 이스라엘이다. 사실은 이것이 나중에 변질이 돼요. 그래서 다시 혈통적 이스라엘로 바뀌는 거예요. 그걸 다시 하나님이 어떻게 바꾸셨느냐? 오늘 모세가 선언하고 있는 이스라엘 선언으로 바꾸신 거예요. 누굴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래서 지금은 우리도 뭐예요? 우리도 이스라엘인 거예요. 우리가.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스라엘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이스라엘이니까 우리가 아브라함을 뭐라고 불러요? 우리의 조상이라고 합니다.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는. 혈통이면 다르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 이유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4절은 그래서 아주 중요해요. 신명기가 뭐죠? 신명기는요, 우리가 흔히 뭐라고 말하냐면 모세의 설교집이다 이렇게 말해요. 다시 말하면 모세의 더 유식한 말로 하면 모세의 신학의 집대성이에요. 예? 모세의 신학의 집대성. 그런데 이 모세의 신학의 집대성은 우리 생각할 때 누가 써야 돼요? 모세가 썼겠죠. 모세가 썼을까요? 모세가 안 쓴 것 같아요. 왜냐? 모세가 죽은 다음에 얘기도 나와요. 그러니까 죽은 다음에 어떻게 써요? 그러니까 이거는 뭐냐면
그 모세의 신학을 후세에 모세의 이름으로 집대성했다라고 보는 것이 어떻게 보면 더 합리적이긴 해요. 그러나 그건 모세의 신학이기 때문에 우리가 흔히 신명기를 누구의 글이라고 보는 거냐? 모세의 글이라고 보는 거예요. 왜? 그건 모세의 신학이니까. 그러니까 모세가 출애굽해서 광야 생활을 하면서 이스라엘이라면 하고 딱 만들어 놓은 규범들, 신학들, 그것이 신명기거든요. 근데 이제 4절에 보면 이스라엘은 들으라 이렇게 돼 있어요. 들으십시오. 즉 이스라엘이라는 공동체 안에 몇 가지 의미가 있죠. 이스라엘이라는 공동체 안에 들어오려거든 이렇게 해라. 또는 너희가 이스라엘이라면 이게 제일 중요하다. 이런 의미예요. 근데 그게 뭐냐? 아주 간단해요. 딱 두 문장이에요. 주님은 우리 하나님이시오. 주님은 오직 한 분뿐이다. 이 선언이에요.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사람들에게 중요한 메시지가 있는데, 즉 자격이 있는데, 그 자격이 뭐냐? 오늘 본문에 뭐라 그러냐면 주님은 우리 하나님이시다 이거예요. 즉 여기서 주님이 누구냐? 이게 이제 옛날 성경에는 아마 여호와는 이렇게 돼 있었을 것 같기도 하고 그런데 주님이라는 말을, 근데 이제 그런 뜻이죠. 즉 우리를 애굽에서 건져내신 또는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이 여기서 핵심은 우리라는 말이에요. 우리. 즉 이스라엘은 뭐냐? 하나님을 우리 하나님이라고 고백하는 공동체라는 거예요. 공동체. 공동체의 하나님이에요. 나의 하나님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나의 하나님이 곧 누구의 하나님이다? 너의 하나님이어서 나와 너, 우리의 하나님이다. 그러니까 여기는 무슨 의미가 있느냐? 혈통을 뭐 하는 거예요? 혈통을 넘어서는 거예요. 너는 서양인, 나는 동양인. 우리 동양인의 하나님이 아니고 나의 하나님이고 너의 하나님이어서 결국 뭐예요? 우리의 하나님이에요. 동서, 뭐 흑인, 백인, 인종, 혈통 이 모든 것을 뛰어넘는 우리를 하나 되게 하시는 하나님이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그게 제일 중요하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하나님이시다. 그 하나님이 우리의 뭐다? 주님이시다. 주인이시다. 이런 의미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의 자녀고 하나님의 속한 자라는 분명한 공동체적 정체성을 갖고 있는 사람이 이스라엘이에요. 이걸 부정하면 뭐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아니다. 이게 아주 중요한 거예요. 두 번째는 이 말을 여러분 잘 이해하셔야 돼요. 주님은 오직 한 분뿐이시다. 하나님은 오직 한 분뿐이시다. 이 말을 잘 이해하셔야 돼요. 우리가 흔히 기독교는 뭐라 그래요? 유일신 사상 이렇게 말해요. 그죠? 유일신 사상. 유일신이 무슨 뜻이에요? 유일신이? 그럼 잘 생각해 보세요. 다신교는 뭐예요? 신이 여럿이 있고 그 여러 신을 다 뭐 한다는 거예요, 내가? 섬긴다는 거예요. 그게 다신교예요. 그럼 범신론은 뭐예요? 모든 것이 다 신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것이 다 신이기 때문에 내가 그 모든 것을 다 신처럼 여긴다는 거예요. 그럼 유일신은요? 유일신은 둘 중에 뭐가 맞나 잘 생각해 보세요. 세상 사람들이 뭐 신이 많다고 막 떠드는데 그건 잘 모르겠고 그 중에 내게는 하나님밖에 없어요. 이게 유일신입니까? 아니면 이 세상에 신이라는 건 하나님밖에 없어. 이게 유일신입니까? 1번, 2번. 1번, 2번. 이 세상에 신은 하나도 없고 딱 하나님이라는 신 하나만 있어. 이렇게 생각하는 겁니까? 아니면 뭐 니들은 신이 많다고 떠들고 어쩌고 그건 니네 마음이고 나한테는 하나님밖에 없어. 이겁니까? 네? 십계명에 보면 하나님은 뭐라 하냐면 너는 뭐라 그래요? 나 외에는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다른 신이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다른 신이 있다는 뜻이 아니라 사람들이 다 다른 신이 있다고 주장하더라도 뭐 바알도 신이니 아세라도 신이니 뭐 말곰도 신이니 다 신이라고 뭐 떠들고 어쩌고 저쩌고 하더라도 너에게는 누구밖에 없다? 나밖에 없다. 그래서 하나님 뭐냐면 나는 질투하는 하나님이다. 그러니까 유일신이라는 거는 뭐냐면 뭐 각각의 사람들이 이러쿵저러쿵 우리 신이 더 세, 뭐가 더 세, 비가 오게 하는 신은 바알 신이고 열매를 맺게 하는 곡식을 내는 신은 아세라 신이고 뭐 또 전쟁의 신은 뭐가 있고 뭐 어쩌고 저쩌고 다 떠드는데 다 필요 없고 너희에게는 누구밖에 없다? 하나님밖에 없다. 즉 무슨 뜻이냐? 우리에게는 그 주님은 하나님 한 분입니다. 이 세상에 여자가 엄청 많은데 내 마누라는 그 사람밖에 없어요. 이거예요, 이거. 이 세상에 남자 많은데 내 남편은 그 사람밖에 없죠. 모든 남자가 다 내 남편은 아니고 모든 여자가 내 아내가 아니잖아요. 즉 이 말은 뭐냐면 나에게 의미 있는 하나님, 나와 관계되어 있는 하나님, 그분이 내 하나님, 그분이 하나님이라.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점점 이게 뭐가 돼요? 바뀌어요. 어떻게 바뀌느냐? 삶의 영역이 넓어지면서 우리가 맨날 양치기만 하다가 가나안에 가니까 농사를 져야 되는데 우리가 맨날 고백하는 하나님은 목자, 선한 목자이신 하나님을 고백했는데 가만히 있어. 우리 하나님이 이제 비가 오게 할 수 있을까? 그런데 가보니까 비 오게 하는 하나님이 있다는 거예요. 바알. 그럼 어떻게 해요? 그거는 이신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뜻이냐면 하나님이 선언하는 것은 뭐냐면 다시 말하면 너에게 나밖에 없어 선언한 거거든요. 그런데 제가 결혼을 했는데 내 아내가 밥을 너무 잘해. 그래서 밥 먹을 때 우리 마누라밖에 없는데 빨래를 못해. 그러니까 어떻게 하느냐? 옆집에 보니까 옆집에 웬 여자가 빨래를 너무 잘해. 그러니까 어떻게 하냐? 일로 와. 당신 빨래하는 아내. 그 가능해요?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그렇게 바뀌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속 뭘 얘기하시느냐? 야, 내가 안 해서 그렇지 빨래도 기가 막히게 해. 빨래도 해요. 그랬더니 국은 못 끓일 것 같은데? 야, 내가 안 해서 그렇지 국도 해. 그래서 점점 하나님에 대한 고백이 이스라엘 백성이 바뀌는 거예요. 맨 처음에는 우리를 야훼의 하나님, 야훼라는 말은 떠도는 자들, 목축업, 양치는 자들의 하나님이란 뜻이에요. 그게 야훼예요. 그 하나님으로부터 점점점 바뀌어서 만군의 주, 그건 무슨 뜻이에요? 전쟁에 능하신 하나님 바뀌는 거예요. 즉 이들이 처음에는 다 따로 있다고 생각하는 거지만 후에 보니까 아니구나. 그 하나님이 다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시편에 고백하냐면 하나님 한 분 외에는 필요 없다 이거예요. 그게 알게 되는 거거든요. 모세도 그 말을 지금 한 거예요. 이스라엘은 뭐의 고백이 필요하냐? 우리에게는 당신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당신이면 됩니다. 이 고백이에요. 그게 이스라엘의 고백이에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세상이 바뀌니까 우리로 하여금 자꾸 눈을 돌리게 해요. 여러분 예전에 비 안 오면 누구한테 기도했냐? 하나님한테 기도했거든요. 근데 이제는 하나님한테 기도하지 않아요. 기상청 예보를 보면 돼요. 그게 맞죠? 그게 어떻게 보면 합리적이죠. 그러니까 그 말은 무슨 뜻이냐면 세상이 바뀌면서 물론 그런 것도 있지만 우리 앞에 생긴 많은 문제들을 우리는 이제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거는 하나님 영역이 아니하고 하나님의 영역을 점점 좁혀서 그 하나님의 영역이라고 생각했던 부분에 다른 것을 세우는 거예요. 그것이 지금은 뭐가 많이 들고 오냐면 과학, 기술 이런 것들이 차지하지요. 물론 그런 것들이 합리적이고 이성적이지만 우리는 하나님이 전부라고 한다면 그 과학도 그 기술도 주신 분이 하나님이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내가 아파요. 병원에 가요. 의사 선생님이 나를 치료해요. 의사가 나를 고치지만 믿음의 사람은 뭐라고 고백하는 거냐면 저 의사를 붙여주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저 의사의 손길을 통해 치료하는 분도 하나님이시다라고 우리는 그 고백을 놓치면 안 돼요. 그런데 그런 경험을 통해서 뭐라 그러냐면 무슨 하나님이 고쳐? 의사가 고치지 라고 말하면 그건 하나님의 영역을 누구에게 준 거예요? 의사에게 줘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것을 조심할 필요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선언은 두 가지. 공동체, 우리 공동체의 하나님, 공동체성. 또 하나는 우리는 하나님 한 분이면 됩니다. 하나님에 대한 확고한 고백. 이것이 이스라엘을 이스라엘 되게 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뭐라 그러냐면 그러면 그런 하나님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 5절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너희가 정말 우리의 하나님이고 한 분밖에 없는 하나님이라면 당연히 뭐 해야 되냐? 사랑해야 된다. 왜? 하나님은 뭐라 그랬어요? 관계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오직 한 분뿐이십니다. 이 말에는 뭐가 들어있는 거냐? 관계가 들어있는 거예요.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세상에 많은 여자가 있어도 내 아내는 하나예요. 왜? 많은 여자들 중에 나와 관계 있는 여자는 결혼한 내 아내 하나예요. 그렇죠? 그 여자만이 나와 특별한 관계를 맺은, 특별히 연관되어 있는 사람이에요. 세상에 많은 것들이 있지만 하나님은 그 하나님 한 분이에요. 그건 뭐냐? 그 하나님과 나는 아주 특별한 관계가 있다는 거예요. 그게 관계성이. 근데 그 관계는 뭐로 연결되느냐? 사랑이에요. 하나님이 이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있지만 그 중에서도 특별히 나를 사랑하신 거예요. 나도 수많은 것들이 있지만 그 중에 누구를?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랑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과 나는 뭐예요? 특별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한 분뿐이다라고 고백한다면 거기에는 뭐가 있어야 되냐? 관계성인데 그 관계성에 제일 중요한 게 뭐다? 사랑이에요. 사랑. 그래서 5절에 뭐라고 돼 있냐면 이렇게 말해요. 당신들은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뭐라 그래요? 사랑해라. 사랑하지 않으면 관계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질투하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제일 많이 말한 말은 뭐예요? 내가 너희를 사랑한다는 말이에요. 하나님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사랑을 고백하는데 우리는 그 사랑은 됐고 라고 말하는 거예요. 네? 아내가 남편에게 사랑을 고백하는데 남편이 그건 됐고 빨래는 했어? 여보 사랑해. 국 끓여놨어? 여보 사랑해. 밥은 했어? 여보 사랑해. 오늘 뭐 했어? 그러면 그 아내가 어떠겠어요? 기분 나쁘겠죠. 거꾸로 남편이 하루 종일 바깥에서 일하고 집에 들어왔는데 아내가 수고했어요 사랑해요 해주지 않고 돈 얼마 벌었어? 그러면 남편이 기분이 좋겠어요 나쁘겠어요? 우리의 신앙생활도 돌아볼 필요가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계속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를 사랑해서 내 아들을 보냈고 내가 너를 사랑해서 십자가를 졌고 내가 너를 사랑하는데 죽기까지 사랑했고 막 이야기하시는데 그건 됐고 이것 좀 해줘요. 저것 좀 해줘요. 이거 왜 안 해줘요? 이거 왜 그러세요? 하면 하나님이 어떠실까요? 거꾸로 생각해 보세요. 네? 하나님 내가 진짜 하나님 사랑합니다 라고 하는데 하나님이 그건 됐고 사랑해야 되는 거예요. 그 사랑이 그 앞에 이스라엘의 선언의 완성을 이루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고 나에게 한 분밖에 없는 하나님이라는 그 고백 이스라엘의 선언이 완성하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하다? 사랑이 필요하다. 그 다음에 6절부터는 뭘 얘기하냐면 그럼 그 사랑이라는 것을 어떻게 사랑한다는 게 뭐냐 이런 뜻이에요. 말로만 사랑해 사랑한다는 게 뭐냐 어떻게 사랑해야 되느냐. 5절은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사랑하라 그랬는데 도대체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한다는 게 뭔 뜻이냐 그렇게 사랑하는 게 어떤 사랑이냐 그게 6절에서 9절이에요. 6절은 뭐냐
말씀을 마음에 새겨라 이렇게 말해요. 말씀을 마음에 새겨라. 오늘 말씀 되게 이 말씀 속에 어떻게 보면 무슨 법칙 같은 게 있어요. 잘 보시면 6절은 말씀을 마음에 새기잖아요. 그런데 8절에 가면 뭐라고 돼 있냐면 손에 메어 표로 삼고 이마에 붙여 기호로 삼아요. 9절에는 뭐냐면 밖에다 붙여요. 마음에 새기라면서요. 그러니까 6절에서 9절까지를 말하면 말이 무슨 뜻이냐 이런 뜻이에요. 마음에도 새기고 머리 여기 손에도 메고 이마에도 붙이고 집 문설주에도 붙이고 어디 다 붙이라는 거예요. 다. 우리 성도님들은 제가 뭐 우리 여자 성도님들을 제가 자세히 한 분 한 분 막 이렇게 살펴보질 않아가지고 잘 모르겠는데 하여튼 제 기억에 언뜻 봐도 그렇게 막 귀걸이를 막 이렇게 막 화려하게 하신 분이나 목걸이가 막 화려한 분들이 거의 없어요 우리 교회는. 근데 어디 가보면 막 어떤 분들 보면 목걸이가 막 요새 남자들도 막 금목걸이를 막 꽉 차고 다니고 막또뭐 귀걸이 막 철렁철렁하고 막 이렇게 다니잖아요. 여러분 이 고리 있죠 고리, 귀걸이, 목걸이, 코걸이, 팔찌, 발찌 있죠. 이거 어디서 시작한 거예요? 그 뭔 표시예요? 노예 표시예요. 노예. 물론 그래서 우리가 사랑하는 여자에게 뭘 줘요? 반지. 뭔 뜻이냐? 넌 나의 사랑의 노예야 이 뜻이에요. 근데 여자들 좋다고 하는 봐. 뭐가 된 겁니까? 받는 순간? 예? 노예된 거예요. 사랑의 노예. 사실은 그거예요. 왜 이걸 채우느냐? 내 노예라는 거예요. 내 노예. 여기 차면 그 안에다가 뭐가 들어있냐? 주인의 이름이 써 있어요. 그래서 그 노예가 여기 이렇게 찼죠. 그렇죠? 여기 찼죠. 도망갔어요. 그러면 목에 차져 있으면 뭐예요? 귀에 귀걸이 돼 있으면 뭐예요? 노예죠. 잡아요. 보면 이거 누구 거네? 신고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래 그 노예 표시예요. 오늘 말씀은 뭐냐면 손에 메고 이마에 붙여라. 이 뭐예요? 노예예요. 마음에 새기는데 그 마음에 새긴다는 게 뭐냐? 노예되는 거예요. 뭐의 노예가 되는 거예요? 말씀의 노예가 되는 거예요. 근데 그 말씀이 뭐예요? 하나님 선언이에요. 이스라엘 선언.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 이스라엘의 선언에 노예가 돼서 사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항상 그 안에 거하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 나의 하나님이라는 그 고백으로부터 조금도 벗어나지 않게 사는 거. 그게 이스라엘됨이에요. 그래서 본문에 보면 그 말씀을 마음에 새겨서 중요한 건 나만 새기지 말고 그 다음 7절에 부지런히 누구에게 가르치라? 자녀에게 가르치는데 한 번 가르친 게 아니고 뭐라고 되냐? 집에 앉아 있을 때나 길을 갈 때나 누워 있을 때나 일어나 있을 때나 언제든지 가르쳐요. 왜? 더 쉽게 표현하면 대대손손 뭐가 되라? 대대손손 노예가 되라. 어디의 노예가? 하나님의 노예가 되라. 하나님 선언의 노예가 되라. 가르치라는 거예요. 그 교회 미래 전략 이런 그 쪽의 분야에 세계적인 석학이 쓴 글에 이런 말이 있어요. 원래 예전에 기독교 쉽게 얘기하면 예전에 봉건주의 그때는 신분이 어떻게 됐냐면 아버지가 영주면 그 아들이 영주고 쭉 신분. 우리나라 같으면 아버지가 양반이면 쭉 양반, 아버지가 노예면 쭉 노예, 뭐 쌍놈이면 쑥 쌍놈 이렇게 됐잖아요. 그런 신분 제도 때는 신앙이 그대로 이어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는 성도의 수가 줄고 늘고 그 고민할 필요가 없어요. 그냥 계속 이어지니까. 근데 사회가 바뀌어서 신분제가 철폐되면서 이분이 분석한 거에 보면 신분제가 철폐된 이후 대부분의 교회는 싹 성장을 했다가 한 세대가 지나고 나면서부터 꺾이더라. 왜냐?
뭐가 안 된 거예요? 자녀에게까지. 예전의 신분제는 자녀는 자연스럽게 됐지만 이제는 자녀를 내가 강제할 수 없기 때문에 자녀가 뭐예요? 선택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즘 아이들이 왜 교회를 선택하지 않을까? 솔직하게 질문해서 물어보면 답들이요, 정말 깜짝깜짝 놀라는 답들이 나와요. 정말 청년들하고 만나서 얘기하면 왜 교회 안 나가냐? 이렇게 물어보면 처음에는 목사님이니까 뭐 바빠서요, 뭐 어째서요, 뭐 이렇게 얘기하는데, 아니야, 솔직하게 얘기해봐, 괜찮아, 틀어줄게 라고 해보면 정말 막 독설이 나와요. 독설이. 그러니까 결론은 뭐냐면 그네들이 바라보는 어떤 관점, 시각과 교회가 말하는 또는 교회가 가지고 있는 시각이 안 맞는 거예요. 그럼 이걸 어떻게 해야 되느냐? 왜 이렇게 됐느냐? 이들은 이들 나름대로의 시각을 형성해서 이만큼 컸기 때문에 이제는 이게 극복이 안 되는 거예요. 왜? 자기 사상이 생겨버렸어요. 안 돼요, 이제. 그 스스로 선택하지 않으면 이제는 누가 강요해서 될 수가 없어요. 그 아이들이 커서 이미. 그럼 왜 이렇게 만들었느냐? 사실 우리 책임이에요. 사실은. 왜? 우리가 그렇게 키웠어요. 우리가 자라면서 자라는 아이들한테 신앙, 오늘 말씀처럼 신앙 교육을 얼마나 시켰냐는 거예요. 신앙 교육보다 뭔 교육을 더 많이 시켰느냐? 과외했거든요. 과외. 국영수. 아마 우리 아이들이 국영수 시간에, 국영수 과목에 투자한 시간에 10분의 1만 성경에 투자했었으면 안 그랬을 거예요. 근데 안 그랬거든요. 그래, 그렇게 해서 그 아이들이 신앙이 좋아지기를 바란다? 그건 사실은 욕심이에요. 그래서 사실은 지난번에 성경 필사, 우리 사순절 성경 필사 하니까 우리 김혜주 집사님이 저한테 와서 성경 필사 끝나고, 목사님, 그 하루에 말씀 하시는 그것도 본문도 정해져 있으면 그거를 저희한테 주시면 좋겠어요. 책으로 이렇게 해서. 왜요? 그랬더니 사순절 성경 필사를 하면서 연호하고 여진이하고 셋이 앉아서 그거 쓰면서 질문, 여진이하고 연호가 질문도 하고 그러면서 같이 성경 이야기를 하니까 너무 좋았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계속 이런 걸 이어갔으면 좋겠는데 하루의 말씀도 그렇게 하시니 그렇게 하면 좋겠어요 라고 하시더라고요. 근데 제가 그거는 제가 그냥 그때 그주 말씀을 정해서 그날 이렇게 하는데 그걸 미리 책으로 이렇게 만들어진 게 없어서 죄송합니다. 그래서 생각에 다음에 대림절을 할 때는 그럼 또 그렇게 해드릴게요. 제가 이제 그렇게 답을 하긴 했는데, 그런 교육이 우리가 어린 시절부터 아이들한테 했더라면 과연 지금 한국계 청년들이 저렇게 신앙생활을 안 하고 그럴 수 있을까요? 그렇지 않아요. 보세요. 세상 교육은 학교에만 안 맡기고 어떻게 해요? 학원에도 보내요. 과외도 시켜요. 성경 교육은 교회만 보내면 끝내요. 세상 교육보다 신앙 교육이 훨씬 중요하면 어떻게 해야 돼요? 신앙 교육도 교회만 보낼 게 아니라 집에서 가르치기도 하고 더 좋은 신앙 캠프도 보내야 되고, 그런 거 할 수 있어야 되거든요. 그럼 관심이 없어요. 우리가 그냥 교회 보내는 걸로 끝내는 거예요. 그것도 우리 교회에서는 그런 분을 한 번도 못 만나 봤는데, 제가 옛날에 교육전도사하고 부목사 할 때 부모님들, 그런 부모님들 본다면 속이 답답하고 갑갑했어요. 시험 본다고 교회에서 교회를 부모가 안 보내, 시험 본다고. 그래서 내가, 그럼 요번 주 시험이에요? 아니, 한 달 뒤에 시험이래. 근데 한 달을 안 보내. 그래 놓고 나중에 뭐라 그러냐면, 교회에서 왜 신앙교육을 제대로 못 시켰냐요. 어떻게 시켜, 안 보내는데. 오늘 본문에 보면 부지런히 가르치는 거예요. 누가? 부모가 가르치고 교회가 가르치고 할 수 있는 모든 영역에서 그걸 가르쳐서 그 아이들이 이스라엘 선언을, 부모가 선언한 그 선언이 자손에게 이어지도록 해야 돼요. 즉 내가 경험한, 내가 고백한 하나님 고백이
내 자녀에게 이어지도록 해야 돼요. 그게 끊어지면 어려운 거예요. 저희 이제 친구 목사들 만나면 저한테 친구들이, 어떤 친구들은 부럽다는 친구들이 있고요. 어떤 친구들은 야, 안타깝다 이렇게 말하는 친구들이 있어요. 그게 뭐냐? 아들이 신학한다고 그랬다고. 어떤 친구는 진짜 부럽다. 어떤 친구는 안타깝다 이렇게 말해요. 그런데 그 친구들이 동일하게 말하는 딱 하나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물론 저 기분 좋으라고 하는 말이겠지요. 뭐라 그러냐면, 그래도 네가 아들들이 볼 때 아빠가 목사님인 게 괜찮은가 보다. 아빠가 목사님으로서 아이들 보기에 괜찮은가 봐. 그러니까 목사님이 되려고 하지. 자식들이 볼 때 우리 아빠가 목사긴 한데 영 개차반이야 그러면 목사 되려고 하겠냐. 그래, 너 괜찮게 살았나 보다. 그렇게 말해요. 귀하잖아요. 그 말 들으면 되게 기분이 좋아요. 네. 우리가 신앙교육을 하면서 그 아이들이, 우리의 자녀들이 우리 엄마가 권사님이야. 나도 딸 같으면 나도 나중에 정말 훌륭한 권사님이 돼야지. 우리 아버지가 장로님이야. 나도 나중에 정말 멋있는 장로님이 될 거야. 우리 아버지처럼 정말 훌륭한 장로님이 돼야지. 얼마나 귀해요, 그게. 그게 무슨 선언이에요? 오늘 말대로 하면 나도 노예가 돼야지예요. 우리 엄마가 하나님에 붙잡혀 사는, 하나님 말씀에 붙잡혀 사는 걸 보니 행복해 보이네. 나도 거기에 붙잡혀 살아야지. 나도 하나님의 노예가 돼서 살아야지. 그 선언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선언을 하도록 우리가 자녀들을 양육해야 돼요. 세 번째 보면 9절에 집 문설주와 대문에도 써서 붙이라 이런 말이에요. 여러분, 요즘은 아파트가 많아서 명패가 없죠. 거의. 근데 일반 집에 가면 뭐 있어요? 바깥에 명패를 딱 붙여놓죠. 자기 이름을 딱 해가지고 명패에 딱 붙여놓죠. 그건 뭐예요? 이 집은 누구 집이다? 라는 걸 표시하는 거예요. 그러면 집 문설주와 대문에도 하나님의 선언을 붙여놓으라. 그거는 무슨 뜻이에요? 이 집은 하나님이 주인인 집이다. 그래서 이 집에 그걸 붙이면 안 붙인 집과 붙인 집이 뭐가 돼요? 구별되죠. 그래서 이걸 하라는 거는 뭐냐? 구별된다. 그래서 그 말이 무슨 뜻이야? 거룩한 집이다. 표시예요. 그리고 구별됨과 거룩함의 근원, 그 시작점이 어디로 가냐면 유월절이에요. 유월절에 피를 어디다 발랐어요? 문설주와 대문에 발랐어요. 그랬더니 죽음의 자리로부터 뭐 했어요? 구원받았어요. 지금 무슨 뜻이냐? 집 문설주와 대문에 써서 붙이라는 것은 뭘 하라는 거냐? 구원받은 자라는 걸 인정하고 드러내고 살아라. 드러내고 살아라.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다. 그것이 이스라엘 선언의 핵심이에요. 우리가 살아가는 우리의 신앙인들이 잊지 말아야 할 아주 중요한 가치를 이 신명기에서 이미 가르쳐주고 있어요. 근데 오늘날 우리는 어떤가요? 오늘날 교회 다닌다고 말하기가 창피스럽고, 그러지 말아야 돼요. 그거 사단의 전략이에요. 여러분, 창피할 거 하나도 없어요. 교회가 교회가 어쩌고저쩌고 하잖아요. 그럴수록 더 자랑하셔야 돼요. 뭐라고? 맞아. 그거 참 문제 있어. 그런데 난 안 그래. 그래도 우리 교회는 안 그래. 그러니 우리 교회가 얼마나 좋은 교회야? 그러니 내가 얼마나 바른 신앙이냐? 이렇게 말해야 되는 거예요. 괜히 그것 때문에 아이고, 내가 꼭 그런 사람하고 같은 사람 아니잖아요. 자신 있게 말할 수 있어요. 요즘 한국에서 제일 이름난, 가장 많이 요즘 뉴스에도 나오고 제일 많이 나오는 목사님 중에, 또 요즘 젊은 신학생들이 가장 존경하는 목회자 1위가 누군지 아십니까? 이찬수 목사예요. 이찬수 목사. 2만 명이 모이는 3만 명, 5만 명
수가 뭐 어마어마한 교회였는데 그 교회를 29개로 쪼갰어요. 29개 교회를 개척했어요. 그리고 교인들을 글로 다 보냈어요. 그럼 그 29개 교회는 자기 밑에 있던 부목사냐? 아니에요. 지원서를 받아서 그걸 보고 공정하게 해서 보냈어요. 선언했어요. 작년에 뭐 어느 기간 때까지 자신이 심호하는 그 우리 교회, 분당 우리 교회 성도가 5,000명 넘게 남아 있으면 내가 그만두겠다, 교회를. 대단하죠. 지금 이제 5,000명이랍니다. 다 하고. 또 선언했어요, 이번에. 너무 많다, 5,000명도. 놀랍잖아요. 뭐 세습하려고 교단 탈퇴하고 별 무슨 페이퍼 교회를 만들고 그런 목사만 있는 거 아니에요. 안타까운 건 그 이찬수 목사님 우리 교단은 아니어가지고 조금 부럽긴 한데 네? 그런 분만 있는 거 아니에요. 네. 그렇게 훌륭한 목사님들도 있어요. 네. 몰라서 그렇지. 안 알려져서 그렇지. 뉴스는 항상 그렇게 문제 있는 사람들만 꼬집어가지고 이렇다 저렇다 떠들기 좋아해서 그런 거지. 그런 분들보다 그렇지 않은 훌륭한 목사님들이 훨씬 더 많고요. 훌륭한 성도들이 훨씬 더 많고요. 문제 있는 교회보다 좋은 교회가 훨씬 더 많아요. 우리 주눅들 거 없어요. 교회 다니는 것들이 어쩌고 저쩌고 떠들면 그렇게 말해요. 아저씨 도대체 어디 교회 갔길래 그래? 우리 교회 오면 안 그런데. 자신 있게 말하면 돼요. 뭐 교회 다니는 것들이 어쩌고. 아저씨 어떤 사람 만났는지 모르겠는데 내가 아는 교회 다니는 사람 한 번도 안 그런데? 아저씨 내가 그렇게 보여? 안 그렇지? 봐. 그렇게 말하면 돼요. 하나님에 대한, 이스라엘에 대한 이 오늘 말씀의 이 선언이 내 가슴에 새겨지는 것, 그리고 우리 자녀들에게 그것을 선언을 이어줄 수 있는 것, 그것이 우리의 몫이에요. 자녀들을 교육함에 있어서 여러분 직능적 교육을 하시면 안 돼요. 꼭 말씀드리고 싶어요. 왜 우리 사회가 이렇게 많이 배우고 그리고 소위 말하는 좋은 대학을 나왔다는 사람들이 인성이 그렇게 엉망일까요? 왜 자기밖에 모르고 이렇게 우리 못 배운, 공부도 못한 우리보다도 왜 못할까요? 왜 그렇게 이기적일까요? 그 이유가 뭘까요? 직능적으로 키워서 그래요. 우리 아들 좋은 훌륭한 사람 만들어야지가 아니라 우리 아들 의사 만들 거야, 우리 아들 판사 만들 거야, 그렇게 키웠어요. 직능적으로. 그러면 인성을 키울 수가 없어요. 우리는 좀 가난하게 살면 어때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녀가 되면 되지. 그래 안 그래요? 그거 되게 힘든 거예요, 내려놓기가. 근데 내려놔야 돼요. 왜? 그게 더 중요하니까. 대신 그건 포기하면 안 돼요. 그게 우리에게 제일 중요해요. 지금도 저희 어머니는 제가 전화하면 질문하는 게 많지 않아요. 설교 준비 잘했냐? 꼭 물어봐요. 엄마, 설교 준비 잘하냐? 너 설교 그냥 대충 하면 안 된다. 설교 준비 잘하냐? 저희 어머니 꼭 물어봐요. 내가 큰 교회 목회자, 대단한 능력 있는 목회자, 그거 아니라 정말 말씀을 전하는 준비를 제대로 하는 목사 되라 이거예요. 목사 그거니까. 설교 준비 잘하냐? 이번에도 병원에 있으면서 어머니한테 전화했더니 한참 걱정하시고 끝말이 뭐냐면 너 그 병원에 계속 있어서 설교 준비 못해서 어떡하냐? 그 말 하셔요. 우리가 아이들한테 다른 얘기 다 하더라도 꼭 마지막에는 그런데 너 예배는 잘 드리냐? 그런데 너 신앙생활은 잘하냐? 꼭 물어야 돼요. 다른 거 다 하고 나도 반드시 꼭 확인하셔야 돼요. 그게 우리가 할 일이에요.
잘하겠지. 다른 건 잘할 거예요. 안 가르쳐줘도. 그러나 그건 꼭 가르쳐야 돼요. 그게 성경이 말하잖아요. 그래서 우리 아이들이 나보다 더 귀한 믿음의 자녀로 자랄 수 있도록 우리가 그런 역할들을 잘 감당하는 어른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